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점점 더 이제 사랑하는 두고 온 자신의 그 사랑하는 복음의 열매, 바울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이제 그 깊은 영적인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면서 그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왜 우리가 이곳에서 마치 숨죽여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여도 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전국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가장 바라고 또한 때로 인내하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님의 그 오심을, 주님의 그 영원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을 알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소망의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역경도 견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첫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큰 또한 의문이요 풀어야 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죠. 자료를 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편지로서 대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린 같이 그 이방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고 또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이상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단이라고 오히려 정죄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울도 없지만 바울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바울은 이제 정확하게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참으로 육체가 소멸하고 이 땅에 묻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바울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바울은 이 편지로서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자들도 다시 일으켜서 다시 이곳에 데리고 오신다는 굉장히 정확한 문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장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곳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리 못하리라. 바울은 굉장한 그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미래의 어떤 굉장한 이 지구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게 했던 구원의 주와 함께 이곳에 오게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순서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부터 다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산 자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사도들을 통하여 엄청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요한 계시록을 볼 때 요한을 통하여 밤모섬에 갇힌 그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 그리고 그 다음 세상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치 눈을 뜨고 잠자고 있듯이 참으로 그런 가운데도 엄청난 영감을 부어주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정확하게 내가 기록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세월이 지났어도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들은 뚜렷하고도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 그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풀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 중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하고도 참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으로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참으로 예수를 믿다가 이제는 곧 요한한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죽을 텐데 우리 인생은 형제와 자매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산자가 되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계시로 말씀하신 부분을 알려주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을 건드리고 참으로 이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참으로 앞다투어 복음의 그 전파자가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와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내용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등불을 준비한 5처녀 가운데는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잠자는 그러한 신부들에게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도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님은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내가 다시 강림하겠다. 참으로 죽으나 산 자처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다 보여주시면서 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준비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만 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 실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대는 참으로 모든 영생의 모든 조건은 주께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다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동행이라는 말을 제 옆에 이 노트에 적어보고 참으로 누구와 동행하는가? 주께서 보내주신 그 주의 영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요 또한 그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참으로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거나 내가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면서 내가 살아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말하면 예수의 영, 참으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지금 참으로 숨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며 주님을 묵상하며 내가 살아갈 때 참으로 기차를 타거나
참으로 무엇을 하거나 바쁜 중에도 때로는 누구와 참으로 그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적에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양심을 뜯으시고 내 지각을 여시고 내가 일하는 중에 잠잘 중에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기적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몰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붙들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며 깨어 있으라고, 참으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 내가 너에게 참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참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가슴에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참으로 그 모든 미혹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나의 영혼에 말하고 바람이 스치듯 또 광풍이 불듯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심령과 이 모든 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떠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모든 큰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잡아 흔들지만 마치 지진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그 주님 앞에 참으로 강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정확한 말의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하여 격려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평강교회에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저는 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의 밑줄을 긋고 저 위에 보니까 4장 지금 17절에 이게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작은 글씨로 4장 17절에 보니까 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연결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깨어 있었냐? 왜 우리가 잠자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느냐고 명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어떤 사명처럼 부담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이미 마련하여 주셨고 또한 여기서도 또한 마지막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된 무대에 우리를 다음 단계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을 다 주셨는데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영생의 초청장 가운데에 우리가 응답하도록 우리의 이 인생의 무대에서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마치 부담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동행,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참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그리고 5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교훈으로 또한 삶에 적용하심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하고 또한 한 날을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시려고 우리를 생명책에 올려놓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타까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지만 제자들은 허망한 가운데에 참으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 부활의 주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하심임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세우고 그 부활하시고 참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이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낮이나 밤이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말씀 우리와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또한 비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 충성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끝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우리는 지금 만났던 형제와 자매들을 아버지 다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말고 참으로 다투지 말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격려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까지 믿음의 동력자로 갈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